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입춘 상당히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 숫자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또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창 감동적이었습니다. 연습하신 거죠? 네, 그냥 올라온 그 자체로 우리 김정환 장님이 뒤에서 계시다가 아이고 요만한 애들이었는데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한다고 참 그게 좋은 거죠. 우리 성곡교회 모든 가정에 올해 주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교독했던 요한복음 3장 3절의 7절 말씀을 주제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농경사회에서는 여러분 은퇴란 말이 없었는데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퇴할 시점과 또 은퇴 후에 어디서 생활을 할지 고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성곡교회도 30분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은퇴하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집으로 가실 거예요?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네. 목회자들도 보니까요,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첫째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부모의 집도 있고 또 그냥 조금 농토도 있고 하면 거기 가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는 그 마지막 교회랑 죽이 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교회에서 있을 수는 이제 없으니까 그 부근에 어떻게 그냥 집을 얻고 해가지고 그 부근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아예 합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던 우리 윤세서 목사님 영남합회 쪽으로 가서 지금 또 작은 교회 맡아서 봉사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영남합회뿐이 또 충차합회 와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은퇴자들이 간혹 전원생활을 꿈꾸면서 찾아간 시골 동네에서 1년을 견디다가 못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골 인심 옛날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동네마다 달라요. 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자연이 좋고 텃밭 농사 짓는 것을 꿈꾸며 내려왔는데 참 그전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텃세가 심해서 결국 그곳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텃세, 기득권이 은퇴자의 시골 노후 생활을 어둡게 한다는 거죠. 인생 후반에 복병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유대인 관원과 주님과의 만남에서 벌어진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요한은 다양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이 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보이셨는데, 4장에 가면 이 세상이 주는 물이 있는데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물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는 물이 있고 이 세상이 주는 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그 후에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그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 외에는 없다. 뭐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역사를 그처럼 말씀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과 대화를 나눴던 다마인 주인공 이 니고데모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만약 제자 요한이 성경을 쓰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존재를 몰랐을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또한 거듭남의 의미를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요한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물론 니고데모가 와서 말을 했으니까 알았겠지만 다른 제자와 달리 여러분, 이 제자 요한과 니고데모는 어떤 같은 공통 분모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어떤 공통점이 혹시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바로 그 십자가 주변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네 어머니야. 그리고 당신의 죽은 몸은 니고데모가 맡아서 잘 처리해 무덤에 안치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그때 둘은 서로를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함께 주님의 마지막을 목격한 요한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락을 같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로 얼굴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때로는 서로 원수처럼 되어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지내는데, 그런데 그렇게 원수가 되어도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원수가 돼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닮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은 주님의 품의 온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품에 유일하게 의지해서 누워 있을 수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는 어느 제자보다도 사랑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는 사랑의 온도를 아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노년에 다른 그 주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또 바울도 순교해서 떠나갔을 때 오직 요한만 남아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노년에 요한이 주말 부흥회를 하면 여러분 구름대와 같은 청중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있었던 모든 모습들을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같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나이도 많고 기력이 떨어져서 여러분 그 주말 부흥회 딱 두 마디 했다는 거죠. 손을 드는데 손을 잘 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딱 두 마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마디를 하는데 모든 청중들이 다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목소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주님의 온도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온기가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온도가 있다고 하죠. 사랑의 온도 몇 도인가요? 아십니까? 사랑의 온도는 함께라고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요. 사랑의 온도는 몇 도라고요? 사랑의 온도는 몇 도가 아니고 함께라는 온도로 표시된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2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낮이 아닌 밤 시간에 주님을 찾아와 있습니다. 왜 대낮이 아닌 어두운 밤 시간에 그는 주님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의 영적 실체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가 밤에 주님을 찾아온 이유 첫 번째, 낮에 바쁜 사람이었죠. 직업이 뭐라고요? 유대인 관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관원이니까 여러 가지로 바빴을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누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자신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도 일주일 하루하루 생활하기 굉장히 바빴지요. 중요한 일입니까? 누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나에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생각해 봐야 되죠. 두 번째, 그가 밤에 온 이유, 그의 신분 때문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유대의 국회의원입니다. 시대소망 168쪽에 그가 찾아간 것을 사내들인에서 알게 되면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조롱과 비난 때문에 그래 낮에 못 왔어요. 그래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인데 품격이 있지.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시골 선생이거든요. 그를 공공연히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죠. 그가 유대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의 세계, 유대 사람들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 관원들,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봉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낮에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낮에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라든지 세리라든지 혹 가난하고 병 있는 사람들 다 낮에 찾아왔죠. 오히려 낮에 주님을 찾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유대인은, 기득권자들의 세계는 밤이었다는 거죠.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죠. 우리가 우리나라 때문에도 놀랐죠. 야, 우리가 이렇게 위기 이 상황을 이렇게 잘 대응한단 말이야? 작년 말에 여러분 국가 평가를 내렸는데 우리나라 1등했어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서, 아니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것도 반이 나라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도 가장 잘 극복한 나라라는 거예요. 서구의 많은 열강 나라들 그동안 굉장히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정작 위기가 닥쳐와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의 사람입니까? 밤의 사람입니까? 언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찬미가 259장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니, 그렇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훌륭한 선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훌륭한 선생이요 라고 말하면 최고의 칭찬이 되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이 훌륭하면 그런 말을 해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온 인류가 4,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구세주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이러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유대 관원은 예수를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이방인 관원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곧 우리의 현재
이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또 필요를 느껴야 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죠. 그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듭나려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간절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죠. 시대의 소망의 니고데모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나와 더불어 내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너를 구원하는 데 유익이 없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구세주의 필요가 매일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매일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매일 간절하게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그에게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라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2가지의 의미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니고데모는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는데 대범하게 주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훌륭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모두 다 지금 두려워하는 순간에 그는 가장 가까이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일찍이 주님을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낮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달라졌죠. 니고데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주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일이었습니다. 밤에 왔던 자가 그렇게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십자가 주변에서 여러분 주님을 수습한 것입니다. 낮의 사람이 된 것이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게 될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그는 그때부터 주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자에게 여러분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 성령의 역사는 거듭나는 일은 십자가를 주목하는 자에게 생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2번째 의미,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인자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2번째 한 일,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은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벌었던 사건이죠. 십계명에 적힌 돌비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죠. 유월절 또 홍해를 건너는 거 다 한 번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몇 번 받았습니까? 2번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 32장에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34장 지금 본문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돌비예요. 십계명이 이 돌비 앞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뒤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고민되죠? 둘 중에 하나인데. 예. 다시 한번요. 앞일까요? 여러분 뒤일까요? 예. 여러분 되게 이게 질문하는데 함정 있는 거 아시죠? 앞과 뒤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에 가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예, 앞뒤에 다 꽉꽉 차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계명이 기록된 돌비인데요. 이 돌비가 중요합니까? 여기 계명이 기록된 내용이 중요합니까? 예,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돌비를 두 번 기록하는데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 가면 첫 번째 돌비를 받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돌비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 계명은 누가 기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모세가 기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까? 왜 확신이 없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건 당연히 여호와께서 기록하시는 거죠. 예. 자,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계명을 기록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지금 34절에 가니까 두 번째 돌비를 받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돌비의 계명을 누가 기록합니까? 예, 당연히 여호와께서 기록하셔야 되죠. 그런데 차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32장 돌비를 가져갈 때는 그 돌비도 여호와께서 가져오시고 계명도 여호와께서 기록하셨는데 지금 34장에 오니까 돌비를 누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 저는 예전에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삐지셨구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야, 돌 네가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계명이 그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마음도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기록도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에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 계명을 기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돌비를 누가 가져가야 합니까? 내가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진 거죠?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주님 승천하신 후에 재물을 아낌없이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사용했고 그래서 전에 그를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딸이 시집갈 때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 니고데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주님께 신비를 그의 마음을 들으니 십자가가 보였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되고 그의 삶이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었지만 여러분 이제 이 마음을 들은 일에 여러분과 제 의지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천지 모든 곳에 당신의 계명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조차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계명을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내가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또 그 마음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접점에 있는 사건이에요.
내가 마음을 들이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또 마음을 들이고, 내 인생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순환하며 생기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여기 뜻밖의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낮에 주님을 찾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주를 쫓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여우도 공중에서도 머리 들 곳이 있지만 나는 거처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재물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죠. 주님과 재물 둘 다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앞두고 그는 30냥의 주님을 팔았죠. 여러분, 유다는 30냥의 주님을 흥정조차 하지 않고 팔아넘겼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관원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높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30냥이 뭐예요? 100냥은 돼야지. 그 안 되면 70냥, 50냥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속적 유익을 주지 않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에 불만을 말할 때 책망을 듣는 순간 주님의 값은 30냥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두말하지 않고 팔았죠. 떡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낮에 왔는데, 낮에 왔던 유다는 밤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밤이 되는 거죠. 낮의 사람이 어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적은 그래서 자아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저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바이러스도 아니죠. 여러분, 뭐가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합니까? 성경에 선지자의 권면에 누누이 말하는 거 자아죠. 자아. 자기 형상, 자기를 닮은 아들 낳았다고 창세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해 경고하고 있죠. 마음을 들이라고요. 오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자아가 기득권이 내려지고, 또 거듭나는 사람이, 또 거듭나는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이 또 우리 선곡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